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또 11조 선교 구제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는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사건은 뭐 많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는 사건인데 먼저 이 본문 사건의 이제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한 이제 그 정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불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적한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도 이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이제 그 맥락이 이제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이 아주 큰 흐름입니다. 이제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먼저 8절을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으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엘리사가 한 곳에서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사가 움직인 그 지형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불특정하게 막 여기저기 막 다닌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사는 지역을 일정하게 지나간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항상 이제 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를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 잠언 2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좀 기다릴까요? 잠언 25장 17절. 네. 잠언 25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주 오면 싫어요. 어쩌다가 한 번 오면은 아이고 반갑고 막 이렇게 좋고 그렇지만은요. 뭐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고 그러면은 귀찮습니다. 아유 저 또 왔어 막 이제 이러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신세를 여러분들은 많이 안 지시죠. 목회자는 뭐 평생 신세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평생 신세 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뭘 섬겨주면은 그게 정말 편하게 다녀있고 어떠냐면은 불편해요. 그러면 두 번 받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기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렸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져도 될 만큼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늘 하지만, 목사가 편애에 휩싸이면은 목회가 시험에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만 좋아한다. 이런 편견이 딱 가지면은 목회가 시험에 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골고루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자녀들을 평등하게 골고루 사랑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되겠다. 편애를 하면.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지는 거예요. 혹시 괜히 이 사람을 드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받으면 또 어떡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요, 누구 신세를 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이 마을을, 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이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거는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부담스럽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했는지는 이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이제 한번 보셔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항상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들린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주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만 섬기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엘리사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권력가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1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3절을 가면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고마워서 뭔가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어요.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엘리사는 왕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사령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사한테 뭘 잘 부탁하면은 왕한테 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볼 때 엘리사에게 두 가지 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주의 종이다. 이런 명함이 있고, 한쪽으로는 왕하고 사령관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명함이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한 이유가 뭐예요? 1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도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부여중학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권력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밀양에 있을 때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있다가 밀양교회로 부임했는데 두 교회 거리가 15분 거리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도 않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밀양교회를 딱 교회로 옮기고 나니까는요,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가 옮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느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뭘 잘해줄 때 왜 잘해줄까요? 뭐 때문에 잘해줄까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만약에 타락한 종이라면은 자기를 권력자로서 섬겨주는 걸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왕하고 사령관하고 좀 친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잘해줬다면은 엘리사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밥 하나 얻어먹어도 이거 얻어먹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나, 이것 때문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부담이 엘리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기대가 1도 없는 여자예요. 예, 보면은 자 이제 이 수넴 여인을 한번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수넴 여인을 묵상해 보면은 참 이제 재밌는 게 첫째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 홍성교회의 그 뭐지 이 목사님 홍성교회 이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거룩한 백수가 되라 그래서 몬스를 가야 되니까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자기는 돈 안 벌어도 되는 여자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여자 뭐 또 뭐라 그러더라 뭐 한두 번쯤은 명품 옷과 명품 백을 가질 수 있는 여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룩한 백수가 돼서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는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했어요. 엘리사가 묵을 방을 준비해서 거기에 살 만큼.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큰 집에 좀 사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럼 작은 집에 사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겨우 우리 식구만 살고 우리 식구만 먹고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좁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내 식구, 내 가족, 내 해롭박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유교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선교사님이 왔다 또는 이제 뭐 외국인이 왔다 할 때 그들을 나그네를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방을 준비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아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런데다가 거기에 13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내가 왕영이나 사령관에게 뭘 해줄까 부탁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는 이 얘기는 나는 뭐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가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 다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뭘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없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부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마음도 편한 여자예요. 걱정거리가 없는 여자예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뭐죠? 시간 여유도 많고 걱정거리도 없고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이쯤 되면요 마약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걱정거리 없고 그럼 사람은 마약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섬긴 거예요. 이게 이 수넴 여인의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겼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4만 불을 시대를 준 거는요 빚진 나라예요. 빚진 나라.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건 꿈과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뭐 삶에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걱정 근심이 없는 정말 편안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편안함을 가지고 그 여자는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편안함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긴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수넴 여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약간 요걸 조금 악용해 가지고 무조건 주의종한테 잘해라, 못하면 벌 받는다, 뭐 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된 사람은 자녀에게 반드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는요, 이렇게 뭐 맛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먹어. 그래서 내가 뭐야, 엄마가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래? 그랬더니까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치면 애들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은 엄마가 먼저 먹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여자예요.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부모로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게 그게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자식을 바르게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오직 이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이걸 해가지고 뭘 얻겠다,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이런 사람이 돼야 진짜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제가 주의 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요, 처갓집에 뭘 좀 해놓고 생색내는 남편들이 있어요. 해기를 요딴만큼 해놓고 큰 소리는 이만큼 치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래요. 아유, 치사하고 더럽다고 내가.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그 평상시에 그런 삶의 습관이 몸에 배셔야 돼. 보이는데 뭘 섬길 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또 상대방이 또 신세를 질 수 있을 만큼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신자들이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 섬김을 받으면 한 번은 받지만 두 번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계속 해주면은 해주는 만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섬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그 섬김을 가지고 특권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 수넴 여인의 신세를 진 거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여기 보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9절 먼저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뭐라면은 우리를 지나가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죠. 10절에 가면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또 복수형을 쓰죠. 거기 보고 또 그 뒷부분에 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하고 복수형을 써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수넴 여인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여인, 자기 아내의 수동적 반응을 통해서 움직인 사람이지, 이 남편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이 뒤에 가서도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믿음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철저하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과 같이 움직인. 저는 이것도 엘리사에게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라서 섬김을 참 많이 받는데, 어떤 분은요 남편하고 일 하나도 의논 안 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섬겨요. 불편해요. 남편한테 제가 혼난 적도 얘기한 거 있죠. 여러 사건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 간식 사건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목사님, 이건 나도 안 먹은 거 왜 목사님 먹습니까? 그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뭐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을 섬길 때 이 수넴 여인은 남편하고 의논해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거를 우리가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태도나 성품도 이 수넴 여인이 갖고 있는 좋은 특성이고, 또 이것이
이제 이 엘리사가 신세를 지는데도 훨씬 이제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죠. 자,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당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 없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기에 말하는 목록만 가지고도 은혜가 돼요. 침상, 그 작은 방, 그 다음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그래도 은혜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목사에게 딱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런 걸 했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라는 얘기를 해요.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지 엘리사가 가만히 누워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여러분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얘기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습니다. 네.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뭐 쉽게 이제 저희들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를 잘 섬겨주는 분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도 잘 섬겨줘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래요. 그런데 단순히 부목사라는 이유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담임 목사를 잘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안목이 있어요. 지금 시기에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시다. 목사님 뭘 실수했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그거를 탁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것만 하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야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누우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도 있고 실력도 있으셔야 돼요. 마음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상대방에게 세심하게 배려해요. 이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엘리사가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는 섬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감동이. 제가 같이 일하는데 누가 뭘 잘했어요.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잘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렇게 근데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혹시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저 사람 그것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게 세심한 배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차할 때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기에 관두고 제가 이제 밀양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오래 살다 보면 저 차가 누구 차고 다 알잖아요. 지금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 거 맞는데요. 차를 부 대놔가지고 2대가 들어갈 자리에 1대가 척 대놓고 되지 않나. 자기 차는 잘 되는데 옆 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게 차를 대놓고 가지 않나. 저는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한 번만 더 수고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더 수고해서 차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착 돼갖고 아니 차 하나 대면서 옆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오면서 뭔 예수를 믿어요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것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몸에 좀 익으셔야 돼요. 몸에 익으셔서 이거 뭘 하나 해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엘리사 같은 감동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것을 엘리사가 억지로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면서 이 여인이 불신 시대의 믿음의 모델로 등장한 여인이에요. 단순히 엘리사를 잘 섬겼기 때문만 뭐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단순 도식적으로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셔서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빛이 났고 어떻게 엘리사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은데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내 자녀를 감동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해도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감동을 해줘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